오늘 또 부족한 종 입술의 도구를 통하여 선포할 말씀 위에 야훼 신을 부으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같이 깨닫는 지혜의 영을 부어 주옵시고 우리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뭐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범적인 기도에 대해서 묻자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기도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인 이 주기도문은 주님의 기도이며 또 그가 만드시고 지정하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매우 간명하면서도 알기 쉬우며 그 방법은 교훈적이며 그 표현은 간결합니다. 강하늘 정도만 돼도 달달달달 외웁니다. 주기도문은 짧지만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연결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땅에서 하늘로 보내는 편지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주기도문은 땅에서 하늘로 보내는 편지다. 땅에서 하늘로 보내는 편지이다. 수치인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주소는 하늘나라입니다. 근데 누구는 법원에 출두 명령을 보내도 거부하고 받지도 않고 이러지만은 이 주기도문은 땅에서 하늘로 보내지는 이 편지는 수치인 불명 또는 거부가 되지 않는 그 보정으로는 아멘이라는 보정을 딱 단서를 붙입니다. 그 누구도 수치인 불명 거부가 없다. 그래서 아멘이다. 그 보정으로는 아멘이다. 이보다 더 확실한 보정은 없을 줄 믿습니다. 이루어진다. 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원한다면 발송일 지금 오늘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 때라도 지금 오늘 발송 날짜는 오늘 얼마든지 띄워보낼 수 있다. 땅에서 하늘로. 할렐루야. 아멘. 대단한 거죠. 생각해도.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가벼이 강하늘이가 하나님의 계신 우리 아버지 하듯이 이렇게 가고 있지만은 이 주기도문은 실제로 총알이 폭탄이 날아드는 그 참혹한 전쟁의 참호 속에서 군인들이 마지막 그 생사를 하나님께 맡겨지는 그런 참호 속에서 드려지는 그런 기도였으며 급하니까 참호 속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그렇게 이 마지막 드리는 거예요. 이런 기도였으며 또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고통 속에서 드려지는 그런 기도였음을 전제하면서 더 이상 내일이 보장이 없는 어느 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드려지는 기도였음을 전제하면서 다시 한번 9절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아멘.
우리 자녀들이 무슨 용건을 말하려면 아버지라고, 그 용건을 말하려는 그 자녀가 부모를 부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며 자애스러운 칭호가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무슨 용건을 말하려면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우리는 우리 아버지이신 그에게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용건이 있으면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는 창조에 의해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인 아버지가 되심을 말라기 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 지으신 바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보다 하나님과 내 자신을 안전하고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보다 이 세상 천지에 즐겁게 내 자신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특권 중에 특권임을, 택한 백성의 특권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 살펴야 할 것은, 만일 그가 우리의 아버지라면 그는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을 다윗은 시편 103편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할렐루야. 그렇죠. 만일 그가 우리 아버지라면 그는 우리를 아끼실 것이며,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심히 미련하고 어리석어도 그는 우리를 그가 정한 날에, 우리의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아마 그날일 거라, 그는 우리를 그가 정한 날에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임을, 자,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접어놓고 올 거니까 앞에 말라기, 바로 앞장 말라기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제 성경은 1329페이지, 말라기 3장 17절, 그는 우리를 정한 날에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 자, 17절 뜻을 생각하시며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우리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버지 맞네. 아버지 맞죠? 우리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특별한 그날에 내가 너를 정한 날, 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 백성 삼을게. 그래, 영생 줄게. 그리고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같이 내가 너를 아낀다. 아버지 맞네. 그렇죠.
아버지는 자녀가 비록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행동에 만족하며 우리에게 좋은 것은 어느 것도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늘이가 어디 가서 금붕어를 한 마리 갖고 와서 그걸 쫓겨난 어항 속에 갖고 온 걸 키워보니까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요 오빠도 재밌다. 그래 키우고 있는데 장집사님이 뜬금없이 목사님 저도 금붕에서 어항 드릴게요. 어항이 하나 탁 하는데 너무 예뻐. 진짜 맞춤이 내가 뭐 어디서 구해도 그런 거 먹고 예쁜 게 왔어. 근데 금붕어 한 마리 따라왔는데 올 때부터 뒤집어지가 있네. 오늘도 뒤집어지가 있어. 아파. 냄새도 나. 그게 냄새 나는 거야. 내 차. 냄새도 나. 그래서 내가 막 향수 마이신 캡슐을 가갖고 내 치과에 하는 마이신을 적당량을 주고 계속 케어를 하는 거야. 성문사님이 버리세요. 쓰레기통에 넣으세요. 아니 안 되지. 생명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뭘 생각하냐면 제가 태어났을 때 우리 어머니 마음을 생각해요. 아버지는 자녀가 비록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의 행동에 만족하며 나에게 좋은 것 어느 것도 거절하지 않는 그걸 생각하면서 금붕어 못 버리는 거야. 그 곡절이 있다니까. 나도 냄새 나오려면 심치 내방하네. 근데 내가 태어나서 소아암을 태어나서 이렇게 자랄 어미의 마음 그래 아니지요. 탁할래. 그 아무도 몰라 이거. 이건 아버지가 돼봐야 알아. 그래서 그래 내가 그렇게 자랐지. 그 금붕어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그처럼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면 그저 무엇이든지 주실 것입니다. 맞죠? 무엇이든지 줘. 강하늘이는 뭐 보다가 타이어 버스 같은 거 보다가 딱 꼽히는 거 있죠? 어떻게 그 내보다 잘하나? 탁 정지 버튼 누르고 할아버지 찍으래. 이거 찍으래. 또 찍어. 찍어갖고 삼촌인데 빌립 삼촌인데 보내래. 택배 보내래. 다행히 없는 게 있으면 살았다 싶고 날마다 하는 거 어쩌다 딱 꼽히면 더 이제 그 다음 생각 안 하고 찍어. 뭐든지 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아버지 마음이야. 맞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뭐라 합니까? 자, 우리가 이제 말라기로서 누가복음 11장으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11절로 애비의 마음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뜻을 생각하시며 한 빠뜨려 읽어주십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맞죠? 아멘. 맞죠? 우리에게 아버지는 좋은 것이라면 그저 무엇이든지 주신다는데 생선 달라는데 그거 주겠냐는 겁니다. 그럴 부모 없겠죠? 그리고 뭐라 한다? 12절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자 13절 뜻을 생각해서 받들어 공독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앞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 아니죠. 아멘. 자 다시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으로 돌아갑니다. 6장 9절로 마태복음 6장 9절로 돌아갑니다.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은, 우리 아버지가 계신 그 하늘은 완전 무결한 정결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끗한 손을 들어 올려야 하며 거룩한 분이시여 거룩한 장소에 거주하시는 그의 이름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해 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식이 잘못되면 집이 얼굴에 똥칠한다는 우리 말도 있죠. 그 말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내 영혼이 크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는 우리의 부족함과 무거운 짐 그리고 소원, 연약함에 대해 완전하고도 분명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이 없으니까 같이 따라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는 우리의 부족함과 무거운 짐, 소원, 연약함에 대해 완전하고도 분명하게 알고 계신다. 맞다 싶으면 아멘 합시다. 그 하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는 기꺼이 우리를 돕고자 하시는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울 수 있으며 우리가 구하며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우리를 위해 하실 수 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그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경심을 가지고 그에게 나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또 마태복음 6장은 접어놓고 앞에 전도서 5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그 앞에 어떤 존경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내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경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전도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 성경은 구약 951페이지. 뜻을 생각하시며 다같이 받들어 볼것 같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라. 그런즉 너의 말을 정죄할 것이다. 그런 존경심.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면, 교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면 할렐루야 아멘 말고는 입 닫아라. 그 어떤 말도 주바리 하지 마라. 그냥 할렐루야 아멘만 하고 입 닫아라. 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다. 이거 훈련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 존경해라. 우러 넘치게 존경해라. 감격으로 존경해라. 찬양으로 존경해라. 그거 말고는 하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그것은 바로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수용하였다라는, 너는 내 백성이다 라는,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즉 다시 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일치해야만 한다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지만은 굉장히 깊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표명드렸지만은 어떤 삶을 도대체 살기에 너희들은 유럽의 어느 성당벽에 그랬죠? 이런 글귀를 누군가 낙서처럼 적어놨다고.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마라. 너희는 세상 일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이기적으로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엘이 얼굴에 먹칠하는 그런 아들, 딸로서 살지, 그런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참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지 마라. 내 이름만 빛내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도 하지 마라. 너는 네 뜻대로 살지 않느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지 마라. 가난한 자를 본체 만체 했던 너다. 그래서 그거 갖고 뭐 저거 어떡하려고, 누구도 죽이려고 그래 지어갖고 어떡하려고, 교만 그들은 그거 갖고 어떡하려고 욕심, 누굴 더 어떡하려고 하지 마라. 너는 가난한 자를 본체 만체 했던 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지 마라. 아직도 너는 누구를 미워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무슨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 하고 있노? 너는 누구를 미워하고 있지 않나?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하지 마라. 까딱하면 기회만 있으면 죄지을 기회만 찾지 않느냐 너는. 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런 입에 발린 소리 제가 각색하는 겁니다. 하지 마라. 넌 기회 있을 때만 죄지을 그런 기회만 찾지 않느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너다. 우리로 무엇을 느끼게 합니까? 삶의 실천이 없는 주기도문은 아무 소용이 없다. 주기도문에는 강구가 6조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십계명 위로 내 땅으로 이런 계명에 나눈 같이 전반에 있는 세 조목은 하늘에 계신 이렇게 시작되는 그 세 조목은 하나님과 그의 영광에 연관되어 있고, 후반에 있는 세 조목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로 시작되는 이 세 조목은 우리 자신의 현세적 관심과 영적인 관심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 방법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을 것을 가르치며, 또 그 다음에 땅에 관한 다른 일들이 주된 것,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다음으로
우리 자신의 피로와 연관된 것을 희망하라라고 그렇게 기도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뿐만 아니라,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교회 밖에 있는 나와 가까운 일가 친척 이웃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고, 그리고 세상이 빛날 만하게 영화스럽게 되어야 할 것을 그렇게 바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만은, 나만의 하나님, 독자적인, 독점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물며 자녀가 부모의 이름을 알릴 때에도 뭐 이럽니다. 저의 가친의 한자는 김자 아니지. 저희 부친의, 우리 성민이는 젊었을까 그럴 기회가 있었는가 몰라도, 저희 아버님 저희 가친의 한자는 박자, 현자, 규자 쓰시는이다 이렇게 말하듯이, 세상도 그렇게 아버지를 표현할 때는 그렇게 표현하듯이,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도 하물며 그러한데 하나님의 이름은 마땅히 그렇게 여김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원하면 그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란다면. 다시 오늘 보면 마태복음 6장으로 돌아가서 10절 말씀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강구는 전에 막 광야에서, 막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미 전하였습니다. 즉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이 가까워 왔으니 그것이 임하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의 백성 사우르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가 가까이 이르렀을 때 우리는 더욱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때가 가까워왔습니다. 딱 그것밖에 안 보여. 제가 느끼는 건 이제 마지막 때, 아니 참으로 마지막 때 왔다. 더 이상 답이 없다. 하나님 아니고는 없다. 답이 없다. 거기까지 왔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게 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복음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관해 말씀하신 기록에 찬동케 하시며, 그 아들을 그들의 구세주와 통치자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나라에 임하옵소서. 그 아들을 그들의 구세주와 통치자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게 나라에 임하옵시며, 십자가가 아닌 태극기 붙잡는 개독교가 아니라 그거 보고 내 끝났다는 겁니다. 세상. 복음적인 교회들의 범위가 사마리아와 오대양 6대주의 땅끝까지 넓어지게 하옵시며, 그게 나라가 임하옵시며, 교회가 교회다운 땅끝까지 넓혀가야 되는데, 이승일은 진성같이 미쳐 날뛰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에서 이루려는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잘 알죠? 3장 16절.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 뜻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것은 하늘의 뜻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뭐 때문이다? 그 뜻은 무엇이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예수 믿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내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심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부르면서도 그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면, 왕의 명령을 어긴다면, 그렇게 산다면,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거기에 따르는 책임, 감당해야 되는 벌, 이건 차치하고, 그를 왕이라 부르면서도 그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를 있으나 마나 하는 헛껍데기, 유명무실한 이름뿐인 왕으로 만들게 된다. 내 어떤 하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정말 그림자조차도 어긋남이 뭔가 그림자조차도 삐끗 잘못되면 그 관계가 그 왕이라는 내 구주를 헛껍데기 있으나 입에 발린 입에만 있는 왕 그렇게 만들어버린다. 그게 누가? 내 삶이라는 내 어떤 족적이라는 그림자라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님을 기쁘게 하는 바를 행할 수 있게 하옵시며 뜻이 하늘과 땅에 이루시려는 그 당신의 뜻의 바른 그 뜻에 대한 바른 지식과 그것에 합당한 순종에 필요한 그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당신의 뜻이 나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성실하게 행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에서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거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불쾌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뜻이나 육신적인 사람의 뜻이 이행해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조심조심 깊이 있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기도할 때 말입니다. 지금 이 땅은 사탄의 득세로 거의 지옥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그대로 다 있어. 아직 그래도 버텨주고 계셔. 있어. 세상은. 근데 인간은 전부 다 이 사이클이 뭐가 끌린 모양이에요. 뭐가 한참 잘못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목사라는 것들이 한참 그거 잘못되면 다 볼 거 없는 거야. 이하 볼 거 없는 거야. 그럼에도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 성도들은 비록 땅 아래 우리는 있지만은 우리는 땅 위에 속해 있다는 그 사실이, 그걸 갖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땅 위에 속해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준수함으로써 이 땅의 천국과 같이 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참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거죠. 절대 필요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있어야 되듯이, 그래서 기도 드리려면 우리는 양식 없이 한날을 지낼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기도 드리는 것처럼 우리 또한 기도 없이 한날도 살아낼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 후에는 이 세상의 현실적인 필요한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현실적인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이러한 양식을 그에게 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한 전제가 붙습니다. 좋다는 거지. 구하라는 거지. 주님이 구하라는 거지. 전제가 붙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자, 33절로 갑니다. 33절. 오늘 제가 묵도로 선택한 말씀. 그래서 묵도로 선택한 말씀. 전제가 무엇입니까?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전제의 바탕은 25절로부터 시작됩니다.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뭘 입을까 먹을까 하지 마라. 하지 마. 그거 다 하지 마. 알겠다. 하지 마라. 안다. 31절 뭘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그거 다 세상 사람 다 빡세게 구하고 있다. 그거 다 안다. 필요한 거 맞다. 하지 마라. 이거 해라. 뭐 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네가 구하는 거 네가 달라 하지 말아. 네 인생 책임질게.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네 가정 환경사 내가 다 보살펴 줄게. 할렐루야. 아멘. 이거 먼저 해라. 아멘. 이거 해라. 이거 하면 책임. 그게 전제인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네 걱정 말고, 너 일만 걱정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 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즉 그 전제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일에 거기에 먼저 성결되지 않으면 열심히 해봐라. 세상 말대로 어쩐대로 결과는 뻔하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12절 말씀 뜻을 생각하시며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뜻을 생각하시며 받도록 읽어주십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구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 못지않게 사제를 위해 기도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일용할 필요하다고 달라 그러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지 그 전에 그것 못지않게 먼저 제사함을 위해 기도해라. 나의 잘못, 나에게 누가 잘못한 거, 내 잘못을 하나님의 용서를 주듯이 누군가가 너에게 잘못했다면 그것도 용서해라 하십니다. 즉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생활의 위로나 양식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참 깊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 되면 우리는 생활의 위로나 양식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버전으로 말하자면 배부른 돼지보다는 차라리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라. 이렇게 현대 버전으로 굳이 뜬다면. 그리고 우리의 의무는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듯이 용서하고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듯이 용서하고 잊어버리라. 하루에 몇 번까지 해라? 7번씩 몇 번 해라? 77번이라도 용서해라. 잘못하면 용서해라. 용서하고 삽시다. 그래요. 그래요. 끝으로 13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강구는 죄의 허물이 옮겨지기를 기도하고 난 후에 우리가 다시 어리석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시험을 받지 않게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합니다. 시험은 기도로서 대항해야 된다. 그것밖에 없다. 이 왜 이렇게 꼬일까? 아니야, 이 방법. 아니야. 이건 좀, 이거 안 돼.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은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 저 알지 못하겠어요. 어떤 섭리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이 속에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고 회개케 하시고,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마음 주시고, 이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 저에게 답을 내어주세요. 가르쳐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시험이 오면 기도로서 대항하는 것밖에 없다. 피하려고, 막으려고, 도망가려고 그런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즉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신실치 못하도록 시험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신실치 못하도록 시험하지 않게 시련 때문에 도망가고 그걸 막을 아니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며 주기도문은 다시 말해서 짧지만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매우 간명하면서도 알기 쉬우며 그 방법은 교훈적이며 그 표현은 간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죠. 하늘에 계신 하고 한다고. 기도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인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말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좋은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렇게 시작하죠. 7절에 한번 읽어주십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인간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나를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 허들 본받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기도문은 무엇을 말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좋은 지침인데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라. 둘째로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 그렇다면 남의 죄도 용서해라. 너에게 잘못했던 사람 용서해라. 끝으로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해라. 딱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을 기도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마음속에 있는 무엇이든 정직하게 아뢰면 된다. 그것이 기도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 주기도문의 역사가 많더라고. 주기도문의 역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역사들이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참 많더라고. 그렇습니다. 기도는 믿는 자들의 영적인 호흡과도 같습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십니다. 기도는 믿는 자들의 영적인 호흡과도 같아. 믿는 자들의 영적인 호흡과도 같다. 그러하다면 기도 없이는 믿음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는 답이 나옵니다. 기도가 믿는 자들의 영적인 호흡과 같다면 그러하다면 기도 없이는 믿음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라는 답이 나온다.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이므로 하나님께 정직하게 말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말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좋은 지침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세상 정욕과 부패에서 구하옵소서. 사망의 쏘는 곳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구하시어 세상의 악이 우리에게 거침이 되지 않고 세상의 악에 미끼가 먹이가 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